지금 당신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배신으로, 삶의 실패로, 이유 모를 공허함으로 매일을 버티듯 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행일까요? 아니면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괴로움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그 고통을 누가 줬는지 탓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꿰뚫어 보아야 할 진실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아픔은 사실 깨달음의 문 앞에 놓인 스승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그 고통이 너무 쓰고 아프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이상하게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지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위로용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왜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참된 지혜와 자비가 자란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통해 진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어느 날 번개처럼 번쩍 찾아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깨달음은 고통을 꿰뚫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새로운 경지로 이끄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 이 순간의 고통조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이 질문은 이미 어딘가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벌이나 저주가 아닌 결과로 보셨습니다. 즉, 지금 느끼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성제라는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 갇혀 괴로워하며 원망하고 분노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원인의 씨앗에서 자라난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는 단지 그 사람의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또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다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보다는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습관이나 생각의 틀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집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비교실, 이러한 집착이 자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이 온다고 하지만 고통은 현재의 내 모습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생각,
행동, 말,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반복된 선택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인과 법칙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고 알무로 인해 고통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그 고통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한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꿰뚫어 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또한 어떤 깊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넓은 존재로 깨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불덩이를 놓지 못한 채 계속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나 중심의 관념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나는 왜 버림받았을까? 나는 부족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아픕니다. 즉,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고정된 생각이 고통을 더욱 키우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깊은 수렁과 같아서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 이 집착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억울함이 정당화될 것 같고, 비교를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몰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놓는 길도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고통을 만드는 그 붙잡고 있는 마음 자체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길은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집착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어떻게 반복된 상처를 만들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수행 초기에 매일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집착에 붙잡혀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이라도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깨달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누군가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지금 이 순간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내게 어떤 상처를 반복시키고 있을까? 이렇게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악순환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뒤에 숨겨진 깊은 집착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깨어나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바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늘 제자리에서 맴돌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 즉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특별한 마법을 쓰신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많은 날들을 보내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 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 하고, 욕망이 올라올 때는 욕망이 올라왔다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지금 분노가 있다 하고, 이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오직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첫걸음이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고통이 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러면 고통은 그 스스로의 성질대로 사라진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통은 사실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억누르려는 마음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 여기고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는 마음속에서 더 커지고 결국 폭발하거나 병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노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찰의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지만 의식적으로 키워야만 작동합니다. 즉, 마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알아차림의 힘은 처음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다 보면 아주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들과 다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알아차림이 있다면 감정이 휘몰아치기 전에 한 걸음 멈출 수 있습니다. 실패나 상실 앞에서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그 절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직접 실천하고 깨달으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무언가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라. 고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 반응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 이것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집착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되며 결국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고통의 바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단순히 고통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는 내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똑바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가 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나를 짓누르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자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분노하고 마음을 닫았겠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그 순간을 바라보면 아,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은 무기력이 아니라 강한 유연함입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마음의 평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평정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세상에 매달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깊은 고통을 뚫고 난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알아차림과 평화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어 본 자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고통에 붙잡혀 있구나. 나도 그랬으니 그 마음이 이해된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통해 다른 이의 고통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지혜로 그리고 지혜가 자비로 바뀌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경험하는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는 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꿰뚫어 본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어떤 영혼을 구하는 자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고통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알아차림, 지혜 그리고 자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싶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어도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삶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해탈은 어디 먼 산에 올라가서 고요하게 명상하는 사람들만이 얻는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탐욕도 넘쳐났고, 인간의 어리석음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바로 부처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괜찮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살, 이런 조건부 행복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조건을 붙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사랑받아야 가치 있다.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로 평온한 상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해탈은 더 이상 인생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바꾸거나 과거를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가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순간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깊은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도달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꿰뚫어보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며 결국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반드시 사라져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순간 이미 해탈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해탈은 먼 이야기, 고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고통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어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자비, 평화와 자유로 바뀌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이자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어나게 하려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삶 앞에서 무너지고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그 고통은 다시 돌아오고 반복되고 더 깊어집니다. 반면에 그 고통을 마주보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 그리고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점점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남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 전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해가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는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고통을 축복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깨달음의 문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분명히 아프고 외롭고 때론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피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이해하고 넘어서 볼 것인가? 이 영상이
그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통을 통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없이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고통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너의 자유가 숨어 있다. 오늘 당신의 괴로움이 내일 당신의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